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기도의 응답인가? 기도의 실패인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파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그런 악한 자가 리더가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내가 행동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악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인가? 내 기도가 실패하고 외면당한 것인가? 라고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좌파 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불법 계엄령까지 해서 결국 파면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기도했고 시위했다. 하나님께서 이재명을 세우신 것은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 진영 모두 매우 진지하죠. 그리고 각자가 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재명이 지금 당선됐잖아요. 그럼 좌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말 잘 정립해야 되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가 바라던 때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을까요? 그럼 이번에 좌파가 하나님 뜻을 맞춘 거고 우파는 기도의 실패자들이 된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기도가 도구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또 교단의 진영에 따라서 구원의 척도가 다 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과연 정말 성경은 뭐라 말씀하실까?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던 때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판단 자체가 얼마나 복음과 어긋난 질문이고 사고방식인지 이번 시간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자면 지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그리고 탄핵의 결정이 될 때까지 저는 시간을 쪼개서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혼란과 죄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광장에서 서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의를 행하는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라도 며느리로 30년간 지내오신 분인데 그분도 거의 매일 추운 겨울 완전 똘똘 완전 군장을 하고 집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난 현실을 보니 참담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너무 하나님 냉혹하신 거 아닙니까? 나의 이 수고와 간절한 마음의 기도들은 다 헛수고였던 것입니까? 라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괴롭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결과로 보면 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나의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인가?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보수 쪽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의 도덕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뽑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또 국가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국가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헌법적인 계엄령 이런 거 행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절차 질서를 회복하고 인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 사회 정의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광장에서 기도를 한 것이죠.
양쪽 모두 자신들이 옳다, 선하다,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고 그 모든 것의 가치가 다 성경에서 근거했다라고 자부하면서 그 일들을, 그 기도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을 보니까 상대 진영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반성경적이다, 정죄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군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두 무리가 서로를 향해서 지옥 갈 자식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일들이 지금 결정이 돼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고 이 나라가 지금 또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광장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고 선을 행했다고 믿었는데 결과를 보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 후반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성경적인 관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기 5장은 이제 광야 40년의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이집트 탈출을 한 당시 1세대가 모두 죽은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실제 행군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3장과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요르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이제 그 소식을 이방의 민족들, 가나안의 이방의 민족들이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여호수아기 5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이 가나안에 진입했다고 해서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이 준비되었는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정비와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기 5장에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할례를 회복하세요. 여호수아기 5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이고 즉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자 신앙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에 자신의 백성들이 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도록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왔고 이미 몇 킬로미터 밖에는 적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 건장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완전 무기력한 상태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점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2절 가보면 유월절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유월절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뭡니까? 이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해방의 어떤 그런 의식이죠. 즉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의례 의식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유월절에 회복을 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이 정복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장선임을 지금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호수아 5장 13, 14, 15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자기와 마주 서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 편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 편 아니면 저 편, 중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대비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신앙적으로 우리 교단에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교단이 우리 진영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는 거냐 가르치지 않았냐, 이걸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좋아요. 인간의 일들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까지 우를 범하냐면 하나님도 이런 이분법 틀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 제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전쟁 이것을 함께 치르려고 오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질문에 나 네 편이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당신 우리 편입니까? 저쪽 적군들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 난 네 편도 아니고 저 적군 편도 아니다. 아니다. 나는 주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또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뜻을 따르러 온 자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진영 논리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잖아요. 여리고 전투가. 그런데 그 전쟁에 개입하신 이유가 그들 어떤 한쪽 편을 돕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우겨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게 이루어지면 봐라, 하나님 우리 편이지 않냐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신가? 우울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당신 자신의 편에서 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부류에 속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돼서 좌파 크리스찬들, 이재명이 당선돼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다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저버리신 것입니까? 보수 크리스찬들? 아닙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뜻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에요. 인간이 왈부왈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주권은 인간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모든 것에는 이재명의 당선도, 윤석열의 퇴장도, 서로 다른 진영의 기도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궁극적인 선이라는 더 큰 뜻 안에서 하나로 엮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그 정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투명하게 구했는가?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가 나의 바람과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 선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특정 정당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는 모든 진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어느 편이세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점을 추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던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한 단락, 한 퍼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은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광장에서 드렸던 눈물의 기도, 지금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다 썩어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의의 때가 반드시 펼쳐질 날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대에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나의 선함과 나의 신실함을 너는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간구의 기도를 계속 드려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늘 선한 분이기 때문이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